우리 1절과 2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는 복음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인데 추수감사 주일의 기원은 1621년에 영국에서 박해받던 청교도들이 미국의 신대륙에 들어가서 그들이 그 해 첫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추수감사절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신교회, 여러분 우리 기독교를 이야기할 기독교는 두 개입니다. 구교와 신교예요. 구교는 캐톨릭이고 그리고 우리가 신교예요. 개신교는 캐톨릭에서 우리 신교를 깔보기 위해서 한 게 개신교예요. 그래서 개신교가 아니고 신교라고 해야 됩니다. 그들은 구교, 우리는 정교회를 통한 원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신앙의 정통을 회복한 신교. 그래서 최초로 그때 1621년 인디언들과 같이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거기서부터 추수감사 시작됐는데 성경적인 기본 원리는 어디냐면 여러분 그 성경에는 절기가 있습니다. 봄절기가 있고 가을절기가 있어요. 봄절기는 유월절과 그리고 초실절과 그리고 오순절이 있습니다. 가을절기는 나팔절이 있고 대속절이 있고 마지막 절기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 봄절기는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초실절 첫 곡식을 제사장이 따서 요제로 흔들며 드린 게 초실절이거든요.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께서 오심으로써 오순절의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가을절기는 언제 오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성취된 가을절기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천사장의 호령소리와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때 하늘에서 나팔소리가 울려 퍼질 나팔절이거든요. 7월 첫날 그때 공중에 그리스도가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나팔절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모든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함을 받는 대속죄일이 일어나요. 그때 대추수가 일어나서 마지막 봄과 가을에 거뒀던 모든 여기 보면 곡식도 있고 과일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을 장막, 하나님의 장막에 추수한 것을 알곡을 들여놓고 그때 초막에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는 것처럼 추수감사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근데 오늘 로마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표현할 때 뭐라 표현해요? 알곡과 가라지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에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서 헌금을 드리고 헌물을 드리고 과일을 드리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추수감사의 가장 핵심적인 거는 내 자신의 삶으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뭐예요? 알곡이잖아요. 그리스도 포도나무 대신 그리스도의 맺히는 포도 열매 여기 있잖아요. 샤인머스켓. 여기 하나하나가 여러분은 뭐로 지금 드립니까? 박승준 집사님은 여기서 뭐예요? 웃으시네. 저는 호박. 호박죽 좋아하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삶으로 열매 드리는 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로마서의 시작이 뭐로 시작되냐면 파울로스, 예수스 크리스투스 호 둘로스 이렇게 시작돼요. 그건 뭐냐면
원래는 나 파울로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해요. 그런데 우리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딱 기록하는데 딱 그거부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쓴 13개의 서신을 자세히 바라보면 항상 인사가 나와요. 인사가 나올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하는 2개의 단어가 있는데, 첫째가 항상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종으로 바울이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 이름은 그 존재 자체예요. 삶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경사님 이거 더 줄여주세요. 계속 또 하울이는 게 나오는데.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그 이름은 그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나중에 창세기에서 99살에 나타나신 후에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합니까? 그가 86세 때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이 13년 동안 침묵했어요. 13년 만에 아브라함이 딱 나타나셨을 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해서 나왔는데 13년 동안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자니 너는 내 앞에 행해 완전하라. 그 말씀 딱 하시고 아브라함아 이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말고 아브라함으로 하라. 이름을 바꿔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본 이름은 무엇입니까? 사울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을 때 사울아 사울아. 여러분, 사울은 바울 사도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 지파에서 가장 하나님 앞에 위대한 존재로 쓰임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왕이에요. 사울왕이잖아요. 사울이 모든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컸다고 했어요. 가장 뛰어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자랑이었어요. 그래서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그 이름을 많은 사람이 사울로 줬대요. 왜냐하면 우리는 사울이 부정적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던 것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유다 지파의 다윗에서 왕의 혈통이 다윗의 계보로, 유다의 계보로 이어졌지만 베냐민 지파에서는 무엇을 생각할까요? 원래 왕의 계보는 누구였어요? 우린 건데.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아들을 낳으면 사울 이름을 줬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기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자녀들을 사울로 이름을 줬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원래 본 이름의 뜻은 큰 자란 뜻이에요. 나는 크다. 그러면서 사울이 어릴 때 자라면서 자기 이름을 들으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 그러나 사울 왕처럼 버림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는 빌립보서에 보면 자기 자신에 대해 8가지를 자랑합니다.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이야기해요. 율법으로는 완전한 자입니다. 바리새인은 누가 지명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결정해서 613가지의 율법의 말씀을 내 목숨을 다해서 지키기로 자기를 스스로 구별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라는 뜻이 뭐예요? 나를 구별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울이 자기에 대해 뭐라고 표현했어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스승을 언제 되냐면 12살 때 성인식을 하고 나서 자기 스승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엔 2개의 큰 바리새 학파가 있었어요. 힐랄 학파와 샴마의 학파.
그 힐날의 손자가 가말리엘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의 문화였었어요. 원래 본토 유대인들의 정통 바리새인이었고, 힐날 학파는 누구냐면은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 있잖아요. 그 흩어진 모든 유대인들의 랍비의 최고의 스승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다스 아닙니까? 디아스포라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힐날 학파, 가말리엘 문화가 되는 게 여러분 서울대 들어가는 것도 더 힘들었습니다. 그 문화생이 되기 위해서는 12살 될 때 모세오경을 다 암송해야 됐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살 성인식 할 때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가 다 암송해요. 제가 목사인데 저는 모세오경 한 권은 암송 못하거든요. 그렇게 사도 바울은 사울이라는 이름에 맞게 하나님 앞에 큰 자가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자기 삶에 전부를 들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아는 것처럼 그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나사렛 예수가 이단의 괴수라고 해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정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고 해서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예루살렘에서 박멸하기까지요, 다 보는 대로 가뒀어요. 그리고 스데반을 옷을 받는 증인이 됐다고 한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유대인들은 2명의 증인이 있으면 두 증인에 의해서 뭐 할 수 있어요? 신성 모독에 대해서 증인이 되면 두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을 죽일 수 있었어요, 돌로. 그 첫째 증인이 사울입니다. 이 사람이 스데반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신성 모독한 것에 대한 내가 증인입니다. 그게 옷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증인이 먼저 뭐 하는 줄 아십니까? 돌로 치는 거예요. 던지지 않습니다. 남은 사람은 던지는데 증인된 사람은 그 사람은 눈을 보고 너는 신성 모독한 죄인이야. 그러므로 넌 죽어야 돼. 그리고 돌을 들어서 그 사람의 얼굴 보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는 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가두고 다메섹까지 대제사장의 공문을 자기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메섹으로 향해 가다가 그 다메섹에서 빛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교회를 핍박하는데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때 사울이 꼬꾸라져요. 눈이 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종교의 눈으로 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기까지 하고 결박했던 그의 눈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써 세상의 눈이 가려졌어요. 아나니에게 가라.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안수하자 어떻게 돼요? 성령이 임하시고 눈꺼풀이 벗겨져서 새로운 진리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꺼풀은 뭐로 덮여져 있습니까? 여러분 사울 하나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자기의 눈꺼풀에 덮여서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열심이었는데 교회를 박멸하기까지 열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성령을 받았을 때 진리의 눈이 열려짐으로써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만남으로써 진실되게 나는 누구인가,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디로 나갈 것인가.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살면서 가장 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이 인간의 세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요? 내가 누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내가 인생을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울처럼 세상의 눈꺼풀에 씻겨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자기가 내가 가는 길이 정말 옳은 길이라고 하면서 지금도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옳다고 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백성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는 게 이게 인간 세상의 가장 큰 문제예요. 여러분은 누굽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나는 누굽니까? 나는 누구라고 담대하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가 로마서를 보는 것처럼 내가 여러 번 너에게 가기를 원했다. 그렇게 로마에 가기를 원했거든요. 그런데 막어서 때가 아니라 가지 못했어요.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로마 성도들에 대해. 그런데 그들에게 편지를 딱 쓸 때 처음이 나오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나는 누구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종이라는 것이 둘로스란 뜻이에요. 이 종이라는 둘로스라는 원어의 뜻이 뭐냐면 종이라는 거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영어로 보면 슬레이브입니다. 슬레이브가 뭐예요? 노예예요. 일반적인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정말 우리 뭐가 딱 와닿는 것으로 번역하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선시대로 치면 노비 머슴이에요. 여러분 이 말이 로마 성도들에게 굉장한 충격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살던 시대에는 로마 제국의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거의 2천만 명이 노예였대요. 그러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노예요 할 때 이 로마 성도들이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건 뭐냐면 그들은 노예의 삶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노예란 어떤 존재입니까? 그 시대 하면은 가축보다 못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생산성을 높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소가 생산성이 높습니까? 사람이 생산성이 많아요. 소잖아요. 그래서 노예는 사람 그 가축만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그 보통 중산층 가정이면 2명에서 3명 이상의 노예를 가지고 있었대요. 평균적으로요. 중산층 가정 안에서. 노예는 자기가 주인이 죽이고 싶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로마 시대 때 편지 가운데 그런 편지가 실제로 있었어요. 자기 친구하고 편지 쓴데 친구 너 내가 지난번 편지에 썼던 그 내가 자랑했던 노예 알고 있지? 내가 그 노예 죽였어. 왜 죽였는지 알아? 내가 목욕물을 데워놓으라고 했는데 목욕하러 바로 들어갔는데 너무 뜨거워서 내가 놀란 거야. 그래서 내가 그 노예를 죽여버렸어. 여러분 그게 노예입니다. 자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로마 성도들이 놀랬던 건 뭐냐면 이 로마 교회는 가정교회잖아요. 브리스길라 아굴라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누구 집에 있는 교회 문 하나라. 그런데 구성원이 둘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그 이방인들 가운데는 귀족도 있었지만 노예도 있었어요. 노예가 더 많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빌레몬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만난 누구를 만났어요?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도망 노예입니다. 그 빌레몬의 귀중한 재산을 훔쳐가지고 도망친 노예인데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만나서 내 믿음의 아들이 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의 로마 교회 이방인의 다수가 노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 바울,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를 세운 위대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딱 뭐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바울. 여러분 그랬을 때 노예가 아닌 유대인들이나 일반 교인들은 어떻게 노예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분적일 때 충격을 받았고, 노예였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자기와 같은 그리스도인 노예라고 할 때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주체되는 가장 정신은 자유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돼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자유롭게 마음대로 열심히 일하는 것입니다.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열정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살아야 누구나요. 내 뜻이 있습니다. 내 자녀들에게도 내가 향한 부모의 뜻이 있어요. 자녀들이 그런데 부모의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어릴 때는 부모의 뜻대로 사는데 언제부터 좀 갈라지기 시작해요? 중2? 중학교 때부터요. 왜냐하면 자유주책이 그렇습니다. 이게 자유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가 자기 자식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조금 이따도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냐하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그 자녀의 자유에 대한 주체는 누구에게 있어요? 본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인생을 모르기 때문에 부모가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지만 부모의 뜻이 정말 다 맞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대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자기 삶에 대해 자기가 결정합니다. 자기의 뜻이 있어요. 자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 뜻대로 사는 가운데서 자기 뜻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목표가 없는 사람, 자기 꿈이 없는 사람, 자기 생각과 자기 계획을 잃어버린 존재들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노예였어요. 노예도 동일한 인간이었는데 여러분 자기 목표가 없습니다. 노예는 목표를 가질 수가 없어요. 노예는 자기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게 노예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나는 내 뜻이 없고 내 생각이 없고 내 목표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게 노예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저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저도 고백하는데 놀랍게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받은 충격이 있습니다. 와, 저는 목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잖아요. 종이라고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가? 종이라고 하면 좀 맞는 것 같은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하니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내 자식에 대해서 무엇인가를 원하고 바라는데 그거는 누구의 뜻이에요? 내 뜻이더라고요. 내가 내 아들과 내 딸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자라고 어떤 모습으로 크기 원하는데 그게 자세히 생각하니까 내가 원하는 모습, 내 뜻대로 되길 원하더라고요. 우리 가정을 향해서도 제가 가지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대로 그리고 그 그린 대로 우리의 가정이 나가길 원하더라고요. 내 주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예는 그게 없어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노예도 가정이 있어요. 주인이 다른 노예를 남자 노예가 있다면 여자 노예를 해서 결혼을 시켜요. 그때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그 가정의 미래나 가정의 모습이나 자녀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부모가 결정하지 않고 누가 결정합니까? 주인이 결정합니다. 노예는 자기 소유도 없습니다. 내 것도 없어요. 내 몸도 내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가정을 허락하면
그 가정도 자기 것이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잖아요. 노예 부부가. 태어난 자식도 누구 거예요? 주인 거예요. 제가 충격을 받은 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내 안에 있는 내 몸조차도, 내 재물조차도, 내가 사랑해서 아내와 함께 낳은 내 자식도 내게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내 거였어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내 뜻대로 안 가니까 너무 그게 고통스러운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내 자식이 내 게 아니에요. 주인이 나에게 맡겼더라. 여러분은 여러분 아내에 대해서,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꿈이 있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에 대해서 원했던 모습 있잖아요. 아내들도 동일하게 남편에 대한 모습, 남편도 아내에 대한 모습. 자식이 태어나면 내 자식에 대해서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그건 뭐냐면 그 자식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아내도 나요. 근데 노예는 그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여러분 생각나는 결론이 있지 않습니까?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아내는, 여러분의 남편은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의 자식은 여러분 거죠? 제 거더라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저 결혼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완용은 이렇게 결정할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소유도 제게 아니더라. 제가 말씀 묵상 얼마나 주님 앞에 죄송했는지 가슴이 팍 막히더라. 왜냐면 모든 게 내게 그랬어요. 항상 주님 앞에 머물러서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거든요. 제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물어봤는데 결국 했던 모든 것들은 본성적으로 다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이라고 하면서 살았더라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나 바울은 그리스도의 종이라. 첫째로는 사랑입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했습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노예에 대한 구약과 신약의 가장 대표되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절부터 6절. 출애굽기 21장은 하나님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종되었던 바로의 종되었던 곳에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과 결혼 언약을 맺는 게 출애굽의 시내산 언약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으로 언약을 해서 이 십계명이 뭐라고 했어요? 결혼 언약, 결혼 반지거든요. 그리고 나서 첫 번째 부부가 가장 먼저 지켜야 될 첫 번째 규칙, 그게 출애굽기 21장이에요. 그러면서 첫 번째 말씀하는 법규가 뭐냐면 종의 법규입니다. 2절부터 한번 우리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대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연이 될 것이며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의 아내와 그의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아니하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이 섬기리라. 여러분, 처음에 보면 종의 규례가 딱 나오잖아요. 왜 종의 규례를 말할까?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에 이집트의 바로의 종이었잖아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종이 된 겁니다. 하나님과 결혼 관계를 통해서. 그런데 히브리인이 종이 될 때, 왜냐하면 자유인이지만 잘못 살면, 경제적으로 잘못 사면은 종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인이 같은 동족이 그가 빚을 갚지 못해서 몸으로 갚아서 종이 될 때 6년이 지나면 7년 되면 반드시 뭐 하라고요? 자유를 선포하라. 왜냐하면 너희도 이집트 종된 집에 자유를 선포했지 않니? 그래서 자유가 선포될 때 너는 그 종을 내어보낼 때 후하게 줘라. 왜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재물을 받아라. 그래서 값없이요 노예에서 해방될 때 그 대가를 받고 나왔다고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6년이 되면 7년이 되면 희년을 선포해서 종을 자유를 선포하는데 재물을, 굉장한 재물을 주고 자유를 선포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어요. 그 종도 주인이 여자 종을 결혼을 해서 자식까지 있어. 근데 남자 종은, 근데 그 여자 종과 자식은 누구에게 속합니까? 주인에게 속합니다. 근데 이 남편에게 6년이 지나서 7년째 자유가 되고 재물을 가지고 떠나야 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때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그렇잖아요.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연이 되지 않겠노라. 뭐래요? 내가 누구를 사랑해요? 주인을 사랑하고 내 처와 내 자식을 사랑하니 내가 뭐를 포기한대요? 자유인이 되지 않고 종이 되겠습니다. 뭐 때문에 종이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 때문에 종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상전은 그를 데리고 재판장 앞에 가서 그 스스로 사랑 때문에 영원히 상전의 종이 되기로 결정하는 그 사람을 가면 뭐라고 말하잖아요.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와서 그것을 송곳으로 귀를 뚫어서 피 흘리면 그러면 그 종은 뭐라고 해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긴다. 여러분, 이 종이 상전의 영원토록 종이 되는데 선택하는 조건이 뭐였어요? 사랑입니다. 스스로 종이 됐어요. 사랑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귀를 뚫는 피임을 통해서, 그리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9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기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래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본체세요. 두 번째 위격이신 하나님이심인데 그 하나님이 오히려 동등됨을 버리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종의 형상을 가지사 자기를 낮추시고 낮은 자가 돼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는데 어떻게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됐어요. 그런데 스스로 종이 됐습니다. 왜 종이 됐을까요, 여러분?
왜 종이 됐을까요?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5절에서 이 8절 말씀의 첫 모델이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들의 지위를 버리고 나서 아버지의 종이 됐습니다. 그래서 종으로 죽기까지 순종했는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요. 왜 종이 되셨습니까? 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를 사랑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요한일서 4장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말씀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사랑으로 하나가 돼요.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고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은 성령을 사랑하고 성령은 아들을 사랑하고 성령님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함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도 뭐예요? 사랑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종이 되신 것은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이 저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간을 향한 그 사랑이 있음을 보시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종의 형상을 입은 것 스스로의 사랑 때문에 종이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죽기까지 못 박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출애굽기 21장에 종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유가 선포됐는데 내가 상전과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래요? 처자. 상전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종이 됐어요 스스로. 처자가 누굽니까? 그리스도의 처가 누구예요? 아내가? 신부가? 교회 아닙니까? 교회의 아들은 누구예요? 교회에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됐어요. 사랑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그 출애굽기 21장에 그 종이 자기가 상전과 처자를 사랑하는 증거가 될 때 문설주에 뭐를 뚫는다고 했어요? 송곳으로 귀를 뚫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자기의 신부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랑을 뭐로 표현했습니까? 여러분 나무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귀를 뚫은 게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과 옆구리에 창을 찔리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의 삶을 십자가 나무에 못 박으셨다니까. 와, 저는 그 묵상하면서 그 종은 귀를 뚫고 피 흘림을 통해서 상전과 처제에 대한 사랑을 표현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죄인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나 같은 종이 돼서 나를 사랑함으로써 자기의 몸 자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가슴이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사랑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크면 나 같은 죄인을 향한 사랑이 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종이 돼서 어떻게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아 죽이시면서 사랑합니까? 우리의 문제가 뭔지 그 사랑을 모르더라고요. 근데 모르는데 내가 아프지가 않아요, 마음이요. 그러니까 제가 로마서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할 때 바울이 모든 서신을 쓸 때마다 여러분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인사합니다. 이곳에 그 말 속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바울이 가진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목사예요. 오늘날 우리의 문제들.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종이 돼서 살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럽니까? 예수님이 종이 돼서 살았거든요.
이 사랑을 알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이라는 거예요?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종의 삶이 뭡니까? 내 소유가 없어요. 내 뜻도 없어요. 근데 그 사랑이 내 안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하는데 사도 바울이 왜 내가 종인 걸 자랑하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그 표현 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나의 상조 주님을 향한 사랑과 교회를 향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 속에 뭐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로마에 있는 너희들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데 어떻게 복음 전해요? 내가 너희 위해서 예수처럼 십자가 못 박아 죽기 원한다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요. 부흥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스스로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되는 사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하게 되면, 바울은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자랑이었어요. 바울에게 영광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후서 9장에서 보면 바울이 겪은 고난이 나옵니다. 내가 40여 안에 가만 대장을 5번 맞고, 돌에 2번 맞아 1번은 죽다 살아나고, 2번 파선하고, 먹지 못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이게 뭡니까? 이게 종이거든요. 주인이 가라고 하면 가요. 자기 죄가 없는데도 40여 안에 감암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노예니까 맞아요. 자유인은 안 맞습니다. 사랑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 종으로 살아요. 주인이 나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사랑하니까. 성도가 왜 이 땅에서 영광을 바랍니까? 종이 영광이 있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만 바울로스 작은 자거든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의 모양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가장 작은 자가 되셨어요. 종까지. 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할 때, 바울이 그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지는 그 사랑의 감격이 얼마나 큰지. 와, 그래서 기도하고 싶더라고요. 아버지, 바울의 그 마음 좀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스스로 종이 된 아버지를 향한 사랑 좀 알려주십시오. 그 종이 자유를 눈앞에 두고 상전을 사랑하고 처자를 사랑해서 귀가 뚫리기까지 자기 자유를 버린 그 사랑 좀 알게 해주십시오. 모르는 게 짐승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꼭 달라는 게 소유다 달라고 하고, 제가 짐승이더라.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 스스로 사랑 때문에 종된 겁니다. 그게 바울의 영광이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됨 속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자유요. 그리스도 안에 자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종이 될 수 있었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이 알지니는 야다예요. 그노시스, 헬라어로는. 야다는 무슨 뜻이냐면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함에, 이 동침하다는 뜻이 야다거든요. 여러분, 어느 때 동침합니까?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서 아내와 옷을 벗고 동침하기까지 사랑해서 자식을 낳는, 이게 야다예요. 이게 사랑이에요.
진리 그리스도를 사랑하면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자유가 어디서 옵니까? 사랑에서 옵니다. 참된 자유는 그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주는 자유가 와요. 우리가 출애굽기 21장 5절에서 종이 상전과 처자를 사랑함으로 자기 자유를 포기할 때 그 결과로 문설주에 자기 귀가 뚫리는 피 흘림의 희생을 해요. 그 결과가 종신토록 상전을 섬긴다. 종신토록 영원토록 상전 주인을 섬겨요. 근데 여러분, 상전 주인을 섬기는데 어떻게 섬길까요? 이게 자유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4절에 15절을 보면 이제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의 친구라. 종에게는 자유가 없지만 친구에게 뭐가 있어요? 자유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의 친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했어요? 아브라함아, 너 나의 친구야. 이게 자유예요. 내가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모든 걸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 됐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 말씀해? 너 내 친구야. 친구는 자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자녀를 섬기는 겁니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했더니 사랑해서 그 종이 됐더니 아버지가 날 보면서 내 아들아, 내 딸아. 가족으로서 섬기는 거예요. 영원토록 사랑으로. 세 번째로는 신부입니다. 에베소 5장 32절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면서 나는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내가 내 자유를 포기하고 사랑 때문에 영원하게 그리스도의 종이 됐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나의 신부요. 너는 가시밭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주님이 나를 신부로 삼아주세요. 이 신부로서 가지는 자유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내 자유를 포기하면 참된 자유가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한 남자가 정말 한 여자를 사랑해서 결혼해요. 그러면 그 남자에게는 누구만 보입니까? 그 아내만 보여요. 그러면은 그 남자는 그 순간 모든 여자로부터 뭐예요? 자유해져. 사랑해요, 안 해요? 본능이라고 하자면 남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 사랑의 여자밖에 안 보여요. 그러면 나는 모든 여인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돼요. 한 여자가 한 남자를 정말 사랑해서 결혼하면 그 여자는 그 한 남자만 보게 돼. 이게 거룩한 신부가 신랑 되신 그리스도만 보여요. 그러면 그 여자는 그때부터 모든 세상의 남자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케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내 눈에는 누구밖에 못 보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요. 아버지 하나님만 보이고 그 이외에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되면 그 아내만 보이고 모든 여자로부터 자유한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으로부터 어떻게 돼요?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하나님의 재물 만문하서 보이지 않습니다. 같이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종 되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내 자유를 포기했더니 그 속에서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되는 참된 자유. 이것이 바울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는 것. 그것은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내 눈에는 누구밖에 안 보여요? 그리스도밖에 안 보여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보이지 않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종이고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나는 자유한 사람입니다. 역설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의 종이 되니까 세상의 모든 것 속에서 자유한 거,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유한 종. 여러분 이걸 아십니까? 사랑의 종, 자유의 종.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기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기 삶의 열매였어요. 여러분은 지금까지 평생의 삶을 살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내 삶의 열매를 드려야 되거든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열매를 드릴 것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가장 좋아했던 시인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그분이 지었던 찬송이 나라는 찬송을 참 좋아했는데,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지식 없으나 건강 없으나, 이분이 1963년생이에요. 저는 1961년생이고 날 때부터 완전히 지시장 의사였어요. 참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나에게는 재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건강도 없지만 남이 없는 건 나 있으니, 남이 보지 못한 거 보았고 그리스도를 보았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을 받았어요. 이분이 올해 2022년 6월 22일이 60회 생일이었어요. 이분이 그 좋아했던 김명영 목사님에게 쓴 감사의 그 편지가, 시가 있습니다. 추수감사절인데,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몸이 병이 깊으니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을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을 들어 죽음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을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이분이 자기 60회 생일에 쓴 하나님에 대한 감사 편지예요. 아픈 것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억해. 내가 병든 것이 감사합니다. 날 때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었는데, 살면은 나에게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니 감사합니다. 송명희 씨는 그 삶이 열매입니다. 이런 은혜가 사도 바울이 자기 삶이 열매였던 것처럼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